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풍성함이잖아요. 그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죠? 5,000명이 먹잖아요. 이게 남정네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여성들과 아이들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주변의 인구가 15,000명, 20,00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동일한 주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채워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도 풍족히 채우셔서 12바구니까지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갈릴리 호수의 그 들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채워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가랍니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여러분 1조가 넘는 로또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잠시뿐입니다. 다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좀이 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생에서 내 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이 공허한 광야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에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만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심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이 기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는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 본문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을, 은혜의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6장 1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며 여러분의 그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그저 막연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이 기적의 사건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점에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측면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특별히 갈릴리 바다 호수를 어떤 단어로 또 수식해놨죠? 디베리아, 디베리오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전체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 어디를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여기에 심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달력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기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어느 때라고요?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패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죽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즉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던 노예로 신음하는 400년 가까이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일으키고, 그 구원된 생명을 거기에 놔두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5천 명을 먹이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군중들을 먹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곧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 그 당시 황제는 그냥 황제가 아니라 신입니다. 신. 그의 말이면 모든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디베리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유월절 당시에 모세를 보내서 어디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곧 로마 황제로부터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마치 바로와 같은 로마 황제를 깨뜨리고 구원하실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보시면 너무나 여러분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본문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 황제와 바로 이집트의 왕과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 굶주리고 불평하고 몸부림칠 때 하늘에서 무언가를 내립니다. 만나를 내립니다. 만나.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에 갑니다. 이제 제2의 모세인 예수님께서, 아니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마치 만나를 주듯이 그들을 먹이시고, 여기 나중에 13절에 보면은 그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가득 차죠? 12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12.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 생각나죠?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가 사인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 새 왕을 통해서 충만히 배가 불러지는, 이젠 단순히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곧 이제 1절에서 16절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이어갑니다. 너희가 육신의 양식으로 이렇게 배부르고 나를 찾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진정한 양식이 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fe of bread.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도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정말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그 만나를 먹던 사람들 곧 지치고 상합니다. 신명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줍니다. 8장 쪽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이 육신의 양식은 먹으나 곧 죽을 것이다. 또다시 배고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으면 너가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첫 출발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먹고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예수님의 희망을, 이 예수님의 풍성한 제공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가야만이 이 예배를 마치고 하면 또 공허해집니다. 또 지치고 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매 삶에 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의 승리의 방법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주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조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전체는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우 작은 나라인데, 나라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곳인데 호수만큼은 너무 큽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호수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게 강렬한 인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모습. 여러분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약 한 21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21m요? 21km.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전체 둘레가 53km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폭이 약 한 13km, 12.1km인데 크게 잡아서 약 13km 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깊이는 약 한 26m 되고 가장 깊은 곳은 43m 정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변 산들은 300에서 400m 정도 되고 이 계곡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높이가 한 3,0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긴 찬 공기가 이게 오가고 또 이게 계곡이 형성돼서 갑자기 대류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경험 있는 어부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갑자기 그 기류의 변화 통해서 제가 있을 때 약 한 6m 이상 파도 치는 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배를 타면 뭐 거의 죽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지중해 바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바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수와 바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얌이라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여기를 네 가지로 부릅니다. 기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데베리아 바다, 이런 식으로. 이 바다라는 용어는 나오는데 오직 누가복음만큼은 정확하게 호수로 표현합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다녔고 지중해를 봤기 때문에 바다와 호수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민물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헬몬산의 녹은 눈의 그 물들이 봄에 내려와서 여기를 가득 채웁니다.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는 내용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이걸 보셔야만이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간 이게 완만한 경사를 이게 병풍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통 10,000명 정도, 5,000명 기본적으로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메가폰? 전혀 없죠. 여러분, 거의 1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말로 전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렵죠. 저 뒷사람은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전했을까요? 학교에서 가르친 어떤 학생이 용감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람이셨습니다. 완벽한. 예수님은 목이 쉴까요? 안 쉴까요? 네, 쉽니다. 예수님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당연히 피곤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변은 또 모기도 많았습니다. 말라리아. 예수님 모기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물리죠. 진짜 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병풍처럼 나눠지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이 바다 쪽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면은 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게 하나의 메가폰, 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말이 이렇게 전체로 병풍처럼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굉장히 실제 여러분이 성주를 가셔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확하게 말이 들려옵니다. 저 지중해 쪽에 가이사르에 가면은 지금도 그 2000년에 만들었던 노마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극을 하고 여러 가지 연설을 했을 텐데 거기에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부 그 원리가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전체 거기 병풍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명확하게 들립니다. 자, 그 원리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상수 저한테 이거 맡겨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언덕이 보이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가을이 돼가는 거, 아니 저기 여름, 우리식으로는 여름이고 거기는 겨울 쪽으로 가는 거죠. 메말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 팔복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군중들이 여기에 쭉 앉아 있을 거로. 여러분 보면은 이 바다에서 상당히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 있는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지 이쪽에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서 이 넓은 터에, 여기 성경은 풀이 많은 이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쭉 앉으면 좋게 10,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띄어처처럼 이렇게 쫙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념교회고요. 이 호수 주변에 주로 2월달 내지 3월달에 피는 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우리는 되게 백합화에서 흰 꽃을 얘기하는데 실제 가보면 이 꽃입니다, 여러분. 아네모네까에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저 매년 지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정도로. 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2월달 내지 3월달에 가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하루아침에 동풍이 불어서 싹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가이드한테 보여주세요 해도 못 보여줍니다. 사전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 이런 꽃들이 지금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이 꽃을 보면서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새들을 보아라, 이런 식으로 비유의 말씀을 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해서 꽃들이 이렇게 피는 너무나 푸르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70% 이상이 사막 지역인데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풍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유채처럼 보이죠? 거의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입니다. 겨자. 우리가 겨자 나무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그 본문이 나오면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년과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이렇게 마치 유자하고 매우 비슷한데 유자는 기름을 짜고 이거는 와사비 같은 그 겨자 그거를 만듭니다. 마스터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와 여기 무슨 제주도인가, 이게 무슨 유채가 많나 했더니 매우 유사해요. 유채보다 조금 더 키가 큽니다. 어떤 지역은 기름지고 이런 데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흐드러져서 새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위에 이렇게 앉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힘이 없을 텐데 여럿이 피니까 이렇게 하는 이 유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약 한 40여 종의 고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베드로가 잡았다는 주로 고기. 물론 제가 잡지는 않았고 누군가가 잡은 거를 사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하시면은 이렇게 음식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점심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2개는 안 줍니다. 제가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워낙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 먹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 베드로 고기요. 언젠가 꼭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이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오늘 설교가 씨앗이 돼서 누가 합니까? 곧 우리가 성지순례 할지. 아멘. 아니 왜 못 갑니까, 여러분? 라오스도 가는데 왜 못 갑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조만간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디베리아 옆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여기에 제2의 고향을 삼아서 말씀을 전했던 옛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터 위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그 당시에 연자맷돌 같은 것을 직접 만드는 공장도 있었고, 여기에 매달아서 여러분 차라리 바다에 빠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못 나오겠죠. 거의 거의 한 500k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실제 우리가 갔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죠.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광야에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바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대신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훨씬 도전이 받을 것입니다. 자, 다시 지역적으로 가서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4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그리고 하나가 디베리아 바다입니다.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왜 여기서는 디베리아란 말을 특별히 썼을까요, 여러분? 다른 많은 이름 중에 특별히 디베리아,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유월절과 연결해서 마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족쇄로 재고 있었던 그 모습과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마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단순히 그냥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란 말 자체가 큰 집이란 뜻입니다. 바로, 원래 이것은 왕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큰 집, 고대 세계 큰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의 임재, 즉 바로는 점점점 자기가 태양의 현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런 문서들이 발견됩니다. 각 지역에 황제가 공문서를 보낼 때 반드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은 다음과 같이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뭐처럼 들리세요? 성경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 황제의 공문서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타이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 즉 하나님이신 내가 다음과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전부 다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썼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오라는 말 자체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그 소식을 알리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유앙겔리. 그리고 황제가 후사를 낳을 때, 자기 뒤를 이어받을 아들을 낳았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면,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교회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 숭배에서는 이 로마 왕을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고, 구원자, 구세주, 전능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로마 황제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베리아라는 이 디베리우스, 이 사람은 단순히 황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로 지금 갈릴리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연약한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부 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냐? 이 타이틀을 세상 로마 황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을 반드시 연상케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서 40년의 생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는 큰,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계산법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해답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과학적인 문명이나 어떤 로마 황제의 힘이나 이걸 통해서 축복하거나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아주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오직 홀로 흰옷 입은 예수님만 보였듯이 그분만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충분함을 못 느끼면 그거는 그 신앙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이 오직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빵 5개와 그 고기 2마리 그 나중에 어린아이로부터 가져오잖아요.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그 빵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축복을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여기 제자들이 보입니다. 2 제자가 나옵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거기 데나리온 나오는데 그게요, 거의 한 사람이 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어도 겨우 살까 말까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또 빵 5개와 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고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이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문제는 점점 티끌처럼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당황을 합니다. 근데 오직 답은 예수님이 물로 뭐를 만들죠? 포도주로 만듭니다. 근데 그 포도주의 질이 누구도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가장 고급의 포도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전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아무리 오랜 시간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기도한 것도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면서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니카도 10년 이상을 기도하는데 순간순간 기도 안 해줬어요. 응답 안 해줬습니다. 점점 아들은 세상 말로 개망만처럼 살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해갑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10년이 넘게, 수십 년.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소용이 없다. 당신의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모니카의 가정에 어거스틴에게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대한 교회의 father, 교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닥쳐서 나오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도전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평생을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유산을 떠나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의 교회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저 성공하고 그저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보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신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통해서 사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별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불을 떼줘야 됩니다. 군불을 떼줘야 이 겨울에 시골 방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놔두면 찬기만 냉랭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근심하고 어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딸은, 내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은 무인도에 보내져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용감한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자녀들이 위대한 별처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간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힘들 때 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글을 보면 수도사들이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해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생각나고 묵상되고 이 주님이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